아, 저 언니 오빠들에게 저는 어떤 존재예요? 고은이 되게 착하지? 저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리액션녀야. 그리고 고은이는 이름처럼 마음도 곱고 얼굴은 더 고와졌으면 좋겠고. 뭐니 해도 고은이는 하나님께서 고은에게 성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꿀 성대. 맞아.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그래 오늘은 가장 중요한 질문 네. 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네. 이 얘기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이런.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마리아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정결례를 드리러 갔을 때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의 흥하고 패함, 흥패를 결정하는 그런 표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흥패를 가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거기에 대한 바른 답이 아니면은 바른 답이 아니면은 헛된 몸부림만 치다가 바리새인들처럼 그죠? 응? 예. 그렇게 몰락하게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29강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시어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네, 거기까지요. 이 얘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네. 네, 그 내용을 잘 읽으셔야 돼요. 먼저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박요한 네. 부터 2절씩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목수,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예수님을 목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자 망가지면은 들고 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네.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님을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프면은 찾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예수님은 성경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랍비여 그러거든요. 네. 랍비는 선생님. 유대교 선생님이에요. 네. 네. 그러면 뭐 모르는 거 있거나 그런 거면은 그 예수님을 이제 찾아갔을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냥 형, 그죠? 네. 네. 동생은 아니죠. 맏아들이니까.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은 쟤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또 뭐 그죠? 저기 잘 섬겨서 또 복을 주시는 분 그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문제 해결자일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젊은이들 사이에는 또 예수님을 중매쟁이로 생각하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래놓고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께서 적당한 짝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배우자를 위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아, 그래요. 아, 예, 맞아요. 네. 키가 났어요. 이는 1번부터 막 100번까지. 정말로요? 네, 그렇게 적는 사람들 많아요. 야. 피부 색깔까지 막 적고. 진짜로? 그렇게 해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일 날 문제예요. 기가 막히고. 네. 정말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좀 모르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처럼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개인적으로. 정도구나. 왜냐 그러면은 내 남편은 180 이상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다고 쳐요. 맞아. 그러면 179는 있잖아요. 사람으로 안 볼 거 아니에요. 1cm 차이로. 그런 적 네, 없습니다. 아이, 들켰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농담처럼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분노를 느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받지 마시고요. 예. 나는 대학원을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대학 나온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100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100사람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진리예요. 그렇죠? 아, 네. 근데 100명의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옳다구나 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간증을 시킬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배우자 기도들을 해서 응답했다. 그렇죠. 했다. 네. 그러면 응답받지 못한 99명은 루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기도가 부족했든지 믿음이 부족했든지 이런 시기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루저들을 양산하는 게 없어요. 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들도요. 그렇죠? 네, 상대방들도.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다 다양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배우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모든 귀한 존귀한 존재들을 수도 없이 루저로 만들어 놓고요. 또 그다음에 응답 받았다는 그 사람들은 또 뭐냐 그러면 내가 신앙이 좋아서 또는 또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또 다른 엉뚱한 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 이런 것이 꼭 배우자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 행태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많은 루저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든가 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러는데 교회처럼 피로 사회가 없어요. 피로한 사회. 네. 어디나 늘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거는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 엉터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네. 다 잘못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기 병을 고쳐주는 의사,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 그렇죠? 네. 또 자기가 저지른 죄를 쓸어주는 청소부, 그죠? 회개하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앞길을 열어주는
특전사 대원. 응? 그렇죠? 앞길 열어달라고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는 움직일 생각 안 하고 앞길을 열어달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울 때는 고난으로 밀어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기준에서 볼 때에 좋은 길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엉망진창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어떤 시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다. 그리고 나를 밀치셨다. 그리고 나는 날았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를 날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으로 계속 모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기 싫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한. 네. 너무 거시기했나?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잘 섬기면은 또 그리고 잘 달래면은 무병장수 만사형통 또 내 뜻에 맞는 배우자를 보내주시는 절대자로 섬긴다고요. 네. 자, 그렇게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저는 있잖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이때라고 생각해요. 자, 왜냐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베드로의 그 고백은 인간으로서 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처럼 알았죠. 네. 그럼 귀신처럼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몰랐어요. 아까처럼 뭐 의사, 그다음에 밥 먹여주는 사람, 랍비 어쩌고 저쩌고 전부 자기 필요에 얘기하세요. 의해서. 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였어요. 그죠?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하고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그죠? 그다음에 세리, 창녀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처럼 어울렸고 이게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술 주정뱅이, 술을 탐하는 자라고 하는 그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술을 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제 양아치야 하는 거와 같이 쟤는 술 주정뱅이야, 알코올 중독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엘리야도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혼란 상태였거든요. 이세벨과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하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 시대보다도 더 참담한 지경의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절망에 빠지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모든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헐떡이고 절망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평안하셨어요. 유일하게. 네.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도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예언자예요. 예. 몰락해 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놓고 막 탄원하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도 저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거든요. 요한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또 알아보구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기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뭐 자기를 뭐 알아준다고 해서
으쓱하고 뭐 안 알아준다고 해서 절망하고 막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낙담하고 울고 그러시지 않으신다고요. 지금까지 설명이 그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가르쳐 주냐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그래요. 혈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공부해서 배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깨달음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2000년 전에 목수로 오신 그 남자가 그리고 그 양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는 장로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교회는 다녀요. 근데 아직도라는 게 뭐예요? 이제 환갑을 앞두고 또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요. 장로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주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질문을 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토록 많은 공부,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네. 네. 그것은 어떻게 누가 했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방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언제나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구세주가 아니다. 여전히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이런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예. 왜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 아들이 예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길을 잃고서 고아로 살다가 네.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나는 알아보겠다고. 근데 저놈은 뭐예요? 몰라봐. 내가 몰라봐. 아버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간절하게 저놈이 나를 알아봐야 될 텐데 이러는데 얘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쳐요. 그죠? 네. 응? 하나님, 저 아저씨가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나 그거 믿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들어. 그래, 나다, 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막 방언하고 막 입신하고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받을 수도 있어요. 디모데는 아주 심약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요. 네. 그런데 디모데는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디모데처럼 조용히 성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슨 극적인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쭉 느끼면서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래요. 네. 자,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 양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예,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를 배워야 돼요. 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한테 두 가지 복을 주시죠, 그죠? 두 가지 엄청난 복이에요. 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예요. 카톨릭은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그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위에 이가 뭐예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네. 카톨릭은 사람, 그러나 우리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근데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다 고백하고 있죠. 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흔들려. 고난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오락가락하고 조금만 뭐 있어도 뭐 이러고 막 그래요. 맞아요. 맞아.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은 그 신앙 고백의 단단한 정도가 얼마냐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단단하냐. 난 정말이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잡아주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가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고백이 저한테 네. 엄청난 무기네요. 그쵸. 그럼요. 거네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어 야다는 믿다 사랑하다예요. 자, 박요한 군이 아내를 사랑해요. 네. 네. 진짜? 그런데 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그냥 별 볼 일 없어. 만약 예를 들어 진짜 줄 알았네. 예요, 예. 그래갖고는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연예인이 누구야? 예쁜 여윤정이가 여윤정. 막 웃으면은 어떻게 쭉 넘어가는 거야. 웃어봐.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 아내와 남편의 사랑 정도가 그렇죠. 네. 에 따라서 내가 유혹에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주변의 유혹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자, 베드로 위에라고 카톨릭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베드로 인간. 응? 반석이 베드로니까. 자, 인천의 한 성당 주임 신부인 호인수 신부님의 김대건 신부 유해 보존 유감이라는 칼럼을 한 신문에서 읽었어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대건 신부 알죠? 네네. 네. 예, 그 순교를 당한. 그런데 그분이 성인이 됐어요. 성인. 그런데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뼈가 200등분이 나갔고 각 성당과 미국, 유럽까지 다 나눠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절에 가보면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사리. 있다고 그러죠. 네. 그거 한 알만 있으면은 큰 절이 되고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놨으니까 거기 가면은 영빨, 기도빨 삼삼하다 그래서 구름처럼 보여요. 예, 사리 때문에. 예, 사리 때문에.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하네. 그러면서 그분이 그 호신부님이 이래요. 한 조각이라도 가까이 모셔 놓아야 더 효과적인 현양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 호신부님은 뭐냐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한 얘기다라는 반론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자 김대건 신부님의 뼈 한 조각이 어떤 파워를 갖고 있으면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네. 베드로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비록 믿고 있으나 없으나 뭐 그런 거에 관한 얘기지. 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신적인 파워를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때 기도가 주문이 되고 네. 네. 헌금은 복채가 되고 예배는 구판이 돼 버리는 거예요. 끝내죠. 목사는 무당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십자가를 걸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놈이나 저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 이거 봐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는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기독교는 그거를 깨는 종교예요. 내 아들이 아무리 개판을 친다고 그래도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물론 화가 나서 호족하겠다고 그러지만 쟤는 내 아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썽을 부리면 부릴수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더욱더 그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봐요. 아기가 있어요. 엄마 그러면 엄마가 만사 제껴놓고 가요. 그죠? 네. 네. 그러므로 가장 기도빨이 센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물론 고은이와 윤정이가 시집이 급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 자녀의 결혼이 더 급하고 네. 더 가든지 말든지 사실은 별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그렇죠.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왜요? 아니, 덜 사랑한 포인트를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은 내가 부르는 게 가장 기도빨이 센 거예요. 기도 부탁 안 본인이 해야겠어요. 그렇죠? 네. 본인이 하면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맞아.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요. 자, 이 얘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네. 아, 됐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걸 내 믿는다. 근데 천국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받았으니까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묶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요. 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네. 네.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천국의 열쇠를 2개 주셨어요. 2개? 2개요? 하나? 천국의 고조기까지?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천국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천국을 여는 거. 아, 다음,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은 첫째는 깨닫는 진리의 영이세요. 깨닫게 하는. 이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렇게 풀어달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풀 게 아니라 맬 거네. 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와 달라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내 욕심이 아니었던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 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진짜 옳아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넓어요? 아니요. 그렇게 내가 내 뜻대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과 그 어떤 것도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철이 든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자, 철이 든다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세상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뜻이 뭐예요? 그전에는 밥만 먹이고 그죠? 학교 보내주면 다 해요? 옷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세상 이치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은혜만 알아도 세상 이치를 아는데 온 우주 죽음 너머의 세상까지도 그거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영. 하나. 네. 성령 하나님.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부모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네. 예. 저놈 철이 들었어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진리의 영,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살리는 영이에요. 자, 이 얘기예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될 때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매일 것이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 이제 풀 때구나. 그전에는 그렇게 매달라고 몸부림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네. 네. 근데 저는 키가 작은 남자들을 훨씬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옛말에도 있죠.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고. 네.
그건 뭐예요? 싱겁다는 게 뭐예요? 속이 맺고 끊는 데가 없고 아. 그다음에 또 뭐를 약속을 해놓고서는 흐리멍덩하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맞아. 두 분 자세가 맞아, 거만해져요 맞아. 갑자기. 그다음에 작으니까. 저기 헛가다만 잡는다는 뜻이에요. 맞아, 맞아. 허세 근데 부르고. 키가 작으면 작은 사람처럼 정말 차돌맹이 같았어요. 아유 차장님 오빠. 반드시 요한 씨하고 성호 씨는 큰 키야. 그 엄마 그럼 뭐 더 작은 분들 만나셨단 말이에요. 아니 뭐 스머프 근데 그런 호빗 분들 쪽 치고 있죠. 가족들을 굶기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오. 정말 그 사람들이 배웠든 안 배웠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차돌맹이 같아요. 아, 네 기도 풀어야겠네. 이제. 풀어야- 거기다가 배우적인 예수님까지 제대로 믿잖아요. 네. 그러면 키 작은 자기를 이렇게 택해준 그 부인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 그게 물론 그러니까 꼬인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치. 네. 어떻게 그 다음에요. 진짜로 저는 제가 좀 괴상해서 그런지 이쁜 여자들한테는 별 관심 없어요, 진짜로. 어쩐지. 좋아하기 때문에 어쩐지. 너무 관심 없으시더라. 네, 꼴 무슨 X. 무슨 네. 값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안 그래요. 안 그런데? 저기요, 목사님 관심 되게 많으시거든요. 완전 관심 있어요, 둘한테. 아, 관심 그런데 있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없어도 안 좋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비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왜 성경을 배우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예요. 알기 위해서예요. 그거를 안 하고 그저 지가 생각하는 그 범위에 내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고 감시하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교인들을요 영업사원 만드는 그 일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다르게. 네. 각자 재능도 다 달라요. 그리고 가장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있어요. 아멘. 조용히 하세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과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찾아내고 깨닫고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기독교의 무당이 아니에요. 저는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올 때마다 신방 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요. 마음속으로 듣죠. 내가 저 사람 너한테 보낸다. 너 저 사람 잘 돌보고 잘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신나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오라고 그럴 때 기쁘게 아버지께로 달려가게 만들어라. 저는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있죠. 기독교의 무당이 아니에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서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기독교는 목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최고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예요. 네. 아셨어요? 네. 이것이 간단한 이 이야기가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먼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세요. 예?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풀라고 그러시는지 어떤 거를 매라고 그러시는 건지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풀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살리는 영,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점점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주변에 사개오들을 잘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키가 꽉 찬 사람들. 너무 안 보였거든요. 이제 아래를 좀 봐야겠어요. 니네가 날 우습게 여겼었는데 괜찮은 남자야. 너보다 더 작아야 된다잖아. 고맙습니다.